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2쪽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의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 받은 자니니 이르신데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 입맞춘 자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 천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 여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주의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여 주신 것이고 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지만 친히 먼저 사랑해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마치 선한 목자가 길 잃은 한 양을 사랑하고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듯이 그 여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30년이라는 영적 암흑기가 지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이 준비되었음을 선포하고 이 영적 암흑기를 깨트리고 주님이 준비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까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세례 요한을 준비해 주셔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점점 쇠하여질 것이고 내가 예비하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보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가시는 고을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 들린 자들, 결박당한 자들, 많은 맹인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옳다 여기는 그 자는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요한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을 향해서 비유하십니다. 너희가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부는 아이들을 보느냐?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곡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그들을 보느냐? 반응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가 광야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오셨는데 오히려 인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광야에 살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옳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이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였고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36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바로 앞서까지 바리새인들의 삶을 정죄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청을 받아들이시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오늘 36절은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물도 준비하지 않고 손님의 예도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청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의 청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유대의 문화 속에서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 표현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성경이 표현하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 이 여인이 거주하는 집은 이 바리새인이 함께 살고 있는 집과 굉장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모든 마을이 이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하였다는 것은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것은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은 항상 어떠합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았지만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정죄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드리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기를 감내했던 이 여인이 수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죄인이라 생각했던 이 여인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 이 여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발은 더러운 발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자신, 깨어져 버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우리 주님의 발이었던 거예요. 성경 원문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됐던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여인의 죄도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여겼던 이 한 여인을 향한 메시아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메시아의 사역은 몰랐던 것 같아요. 지난날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음을 이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스스로 옳다함을 여기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탄해하며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청하고는 있지만 주님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고는 믿지만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모두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기를 원하시고 이 여인이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형식적인 예배, 주일이니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 있을까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주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님의 발로 엎드려서 그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머리보다 주님이 소중하다는 것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주님 앞에 모두가 값지다 여겼던 그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다면 이 여인이 과연 주님 앞에 죄인이었을까요? 무엇을 드렸는가, 무엇을 바쳤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믿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마음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예수님이 큰 선지자라면 이 여인을 거부하고 이 여인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은 알지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 엎드렸을 때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죄인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를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시몬의 생각을 다 아시고 한 비유를 하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은 빌린 자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빚을 탕감하여 줬다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크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느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다고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향유 옥합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시며 이렇게 4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손님으로조차 예의를 대하지 않았지만 네 스스로 죄인이라 판단한 이 여자는 내 앞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주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갓난아이를 돌볼 때 그 발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그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더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누가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추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수많은 마을들을 걸으신 지금 그 예수님의 발은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더러운 발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시선에서는 그 발이 더러운 발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사하신 메시아의 발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구원자의 발이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그리스도의 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길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부으며 이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동네가 죄인으로 판단했던 이 여인이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표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여인은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자신이 가장 값지다고 여겼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옥합을 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꺼이 이 정죄받을 자리에 자신의 모든 수모를 감내하며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여, 오늘 이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희생해야 하는 것, 남들에게 정죄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모두가 나약한 죄인이라 말했던 이 한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독생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내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광야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50절에 주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안정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마음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는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부터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크신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통행교회 식구들이요,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